네, 9장 지난주 9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 구원 못 받아도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원하는 바라. 뭘 원하냐? 그것이 이제 오늘 10장 1절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로마서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요. 근데 왜 이 로마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신천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편지가 2통 왔어요. 그것도 아주 깨알같이 쓴 그 자필로 프린트한 것도 아니에요. 자필로 부르신께 목사님께 이러면서 2통이나 세상에. 때로는요, 참 대단하다. 이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다 금방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 써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런 무슨 편지 이런 것도, 복음 편지 막 이런 것도 있어갖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막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연애 편지 왜 편지 써보셨냐고. 연애 편지나 써봤지. 근데 이번 주에도 2통이 왔어요. 2통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느냐?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뭐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을.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된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저도 지금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이제 5주차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수요일엔 또 히브리어 또 단어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사의 설교도 목사의 가르침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목사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설교도 오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지식은 타락한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의 방송 설교나 인터넷 설교나 어떤 세미나나 가르침이라 해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그치는 순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체의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대요.
우리 인체의 에너지를 20%를 뇌가 쓴다니까요. 생각하는 데 쓰는 거예요. 20%를.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로 다이어트가 촉진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그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남는 거라고는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좁쌀만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홀랑 다 버리는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산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각한대요? 해봐요. 좀 해봐.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맨날 가르쳐줘도 안 해. 안 하면서 못한대. 해보라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해보라고요. 제발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못한대. 안 한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냐고.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해보세요. 제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이거 수요일에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수요일에 이렇게 공부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면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이 쉐마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여기 이거죠. 쉐마,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로 들어야 돼요. 첫째, 귀로 들으라. 두 번째는 전심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들어야 돼요. 행함으로. 이렇게 귀로 듣고 온 마음을 쏟아서 듣고 내 삶의 행함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쉐마의 목표가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면요,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름이 현석이었거든요. 현석 이름이, 지금은 현철이잖아요. 현석 원래 이름이.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현석아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굉장히 그 말이. 그 다음에 꼭 한마디 붙이죠. 야, 이 썩을 놈아, 말 좀 들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이 썩을 놈아, 말 좀 들어. 뭐 아들한테 세상에.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까지 하라는 거죠. 그죠? 말 좀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까지 하라는 거예요. 쉐마가 그런 의미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말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지만 말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목사님 앞에서만, 성도들 앞에서만 결단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이웃집 앞에서, 직장에서 은혜 받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은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명한 것만이 진리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냐면요, 4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성취,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가? 왜 그러셨냐면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모든 헌신, 모든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출애굽 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논증을 다져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야 더더욱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 거지,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를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여기가 이제 신명기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로마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 하늘에 있는 율법, 나랑은 상관없는 저 하늘에 있는 그 율법,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결론이 8절이에요. 결론 같은 구절이 이제 8절인데요.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위에가 8절이고 아래가 이제 신명기거든요. 아래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모세의 율법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전에 모세의 율법은요,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지만,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간은 이거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다 사형이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딱 들이대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거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행할 수 있대요.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아무도 이 과정 없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적응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광야가 왜 필요했어요? 그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살던 그 종의 습관을 40년 동안 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치 그런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의 나라이며 성실의 나라이며 사랑과 섬김의 나라이고 인내의 열매로 얻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실을 연습해야 돼요. 사랑과 섬김을 연습하십시오. 인내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괴롭다고 그러고요.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과 직면하게 되면서 더 힘들어 하잖아요. 조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들어 죽겠대. 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힘들대. 왜 힘들까요?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설교하고 나면 저도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저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나도 이 삶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또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게 힘듭니다. 그거 힘들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그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은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납작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닌 척하고 돌아가잖아요. 아닌 척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상을 그냥 엎어버리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무거운 저 짐을 지고서라도 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거죠. 무겁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겁지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 자신을 바꿔내기가 뭐 쉽습니까? 내가 타고난 그 성격을 바꾸기가 쉽냐고요. 타고난 게으름이 나에게 있는데 그 게으름을, 또 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여름에 일하려고 하는데 일 안 하면 저 게으른 놈 새끼 저 게으른 놈 맨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거 바꾸기가. 근데 여러분 바꿔 가야 됩니다. 바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만 말고 견뎌내면서, 저 무거운 짐을 견뎌내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 무거운 짐 벗겨주는 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할렐루야 아멘 몇 번 하고 뭐 믿습니다 하면 벗겨집니까 짐이? 아니요. 교회는 저 무거운 짐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데요. 단단하게. 그거 벗지 말라고, 그거 지고 가라고, 같이 지고 가자고. 네 짐도 무겁지, 내 짐도 무거워, 우리 같이 지고 가자고. 그러면서 짐을 단단히 묶어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더 단단하게 짐을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짐 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짐도 힘들어요. 여러분 짐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짐도 힘들다고요. 그 짐을 더욱더 옆에 와서 그냥 단단히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풀지 말라고, 그거 내려놓지 말라고, 끝까지 가자고, 이 짐 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시인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은 섬김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먼저 섬기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권력과 친척, 가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해요. 다. 저를 누가 옆에서 보면요 야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목사라고 다 그래요. 저한테 인상 좋지 뭐 다 좋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저의 본 모습은 우리 사모님이 알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그게 진짜예요.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이따 물어보세요 다들. 우리 사모님이 말하는 게 진짜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냐? 물론 첫 번째가 나고요.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부인 때문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그 전달돼야죠. 그게 복음의 은혜라고요.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12절은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13절은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역순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얘기하죠.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로 설득과 표현에 필요한 언어 표현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정치인들이나 대중 연설가들이 능숙하게 하는 기법이죠. 이거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연설가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지 자기 스스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사학이라고요. 바울은요 수사학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이 두 구절에는 첫 번째 보내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고 들어서 그 다음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 단계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 즉 복음 전도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아래 파란 게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이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도 역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네 단계의 복음 전파, 즉 누군가는 보내고 누군가는 전파하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듣고 믿게 되는 이 네 단계의 복음 전파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완벽하게 준비돼서 네 단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듣고 보고 누군가에게 보내서 가서 전파하고 다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얘기죠. 누가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전파해도 듣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겨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취급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있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처음 전해졌던 이 복음, 유대인들에게 처음 들려졌던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18절이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잖아, 이런 의미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들었잖아,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니 못 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부정문이 두 번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너희 들었잖아, 이런 의미고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는 못 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땅끝에까지 이르게 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만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19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가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는 거죠. 야, 저 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이방인이 받지? 자기들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이 듣고 복을 받아? 그렇게 시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래 미련한 백성으로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뛰어난 백성이 되니 너희들 이스라엘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악해요. 자기들이 안 했으면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시기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지혜롭게 되니까 시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기다리셨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 안 들으면 그냥 뭐지? 부지깽이.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저놈을 부지깽이로 가끔 막 때리면 이제 도망가죠. 제가 도망가서 이제 다리 밑에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문을 확 잠가갖고 더 이상 저는 못 들어오게 해요. 호적에 파불어요. 그냥 결코 못 잠그죠. 그 문을 어떻게 잠궈요? 저 아들 언젠가 저 도망갔지만 또 오겠지 하고 삐그덕 열어놓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종일 내 손을 벌려서 기다렸다. 그 말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마땅히 돌아와야 할 자녀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고 감동하셔서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서 사람을 찾고 있고요, 원수 같은 저 일본에도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찾아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전달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원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 즉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 목적에 합당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길, 사명의 길,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